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윤동주의 서시, 윤동주도 모르고 서시도 모르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 글귀 하나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간만에 마음 탁 잡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시는 국어책에 나오는 시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은 신앙인이었던,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인생 좌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향한 순결을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가끔 있지만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질서가 있고, 세상에 많은 법이 있고, 옳은 것이 있다고 하고 바른 것이 있다고 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하는 나의 모순과 나의 이 못남으로 인해서 나는 괴롭습니다. 이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비단길이기를, 다 만사 형통한 길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지금 시인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얼핏 운명론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의 길 될 수 있고 죽음의 길 될 수도 있는 이 길을 내가 분연히 걸어가리라. 기독교 신앙으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꽁 잡는 것이 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장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꽁 잡는 게 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가치관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뭐가 그리도 괴로워서 청년 윤동주는 잎사귀에 이렇게 흔드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을까요? 서시라는 이 작품을 쓸 당시에 윤동주 시인의 나이는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젊은 나이였고 그나마 그는 사회생활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조국과 동족의 현실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인으로 세상과 자신과 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엄청난 괴리와 모순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순 때문에 찔리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작용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활동할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미 없어진 때에 이 윤동주 시인이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1897년 윤동주 시인은 1917년생입니다. 그런데 1897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나라 국호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국호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중국에서 받은 거죠. 근데 이 국호를 바꿔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황제 국가로 선포합니다. 중국이 완전히 약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틈을 따서 조선이 독립을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조선은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가 황제가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이런 짓을 하다가 일본에 잡아먹혀버립니다.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을 뿐이지요.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독립군은요, 대한 독립을 외쳤던 이 독립군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독립군을 빙자한 산적과 강도떼 살인자들이 고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만주에 세워진 임시정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만주 임시정부를 통해서도요 독립에 뜻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모였지만은 그들을 그 속에서 뿌리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속국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밖에 다른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윤동주 시인은 다가오는 더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지 마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서시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시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윤동주라고 하는 청년은요 참 어이없는 그런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미 조선 사람인 적이 없어요. 1917년은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미 윤동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국적은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디로 나올까요? 일본으로 나온 거예요. 일본으로. 그뿐입니까? 윤동주 시인은요 1945년 2월에 죽습니다. 1945년 2월에요. 그런데 해방이 언제 돼요, 여러분? 1945년 8월에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일본 국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실상 일본 사람입니다. 국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일본 사람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는 소속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독립군은 아니었지만 일본에 항거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왕과 위정자들이 팔아먹어버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꿈을 윤동주 청년은 꿨다고 합니다.
모래알보다 더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 굴러다니는 동족들이 계몽해서 깨어나기를 그는 꿈꾸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계몽됨으로 깨어나 세계민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부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마음이 과연 23살짜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23살짜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배우고 거기에 학문을 더해서 갖게 되어진 청년의 마음, 신앙인의 마음, 성도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그 조국의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는요, 더 가혹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일본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지금 윤동주 씨는 일본 유학까지 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아무 어려움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미 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것이 앞에 있는데 그가 고난을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가 결심한 것은 성도로서 신앙적 결단, 바로 순교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였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산더미 같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산더미 같은 파도라는 이 표현이 혹시 이 귀에 딱 들어오십니까?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산더미 같은 파도를 저는 직접 타봤거든요. 그냥 어느 파도에 죽는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 하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이 가장 주된 키워드는요, 주제어는 저는 선한 양심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선한 양심은요, 더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그 문구를 감싸고 있는 그 장 전체, 3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선한 양심, 그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선한 양심은 가질 수는 있어요. 서로가 그 정도면 양심적인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그런 양심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양심은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마음, 생각,
말, 삶 전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종교적으로 얽매이는 삶일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온갖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과 함께 얻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여러분, 코람데오의 믿음을 선한 양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말로 또 고치자면요, 신실한 믿음이라고 고쳐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심이라는 것들은 사람들끼리 인정해주고, 아유 그래 아유 너 정도면 양심적이지 라고 하는, 저그들끼리 양심이라고 말하는 양심 아닌 양심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양심은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탕화면이 지난 주일과 같은 그림이에요. 아이고, 제 목사님 바빴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아니요 여러분, 저는 천하 없어도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사진을 수천 컷을 봅니다. 여러분, 수천 컷을 봅니다. 사진을 보고 그림도 보고 이러면서 생각도 하고, 제가 묵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와 오늘 같이 쓰고 있는 저 그림보다도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사진은요, 이 사진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사람의 마음은요,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림들은 밖에서 보면 그냥 그림이에요. 여러분, 스탠드 글라스 얼마나 비쌉니까? 자랑삼아 만들어놨다, 그것도 큰 돈을 들여서 그 비싼 스탠드 글라스를 꾸며놓았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그냥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 그림이 창문으로 자리 잡고 밖에 빛을 품고 안으로 쏘아줄 때, 그때 스탠드 글라스의 이 창문의 가치가 이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빛을 담고 들어와 아름답게 벽에 그가 품고 있던 그림들을 풀어놓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 아름다운 빛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뭔가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밝은 곳만 바라봐서는요,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세상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어두움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이미 기본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이죠. 어두운 곳이기에 태양의 빛이 힘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빛과 어우러진 그림을 인해서 어두운 곳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스페인에 교회사 탐방을 갔을 때에 잊을 수 없는 성가족 성당, 가우디가 이제 설계를 하고 짓다가 미완성으로 이제 끝났는데 지금 100년 넘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우디 성당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거예요. 저는 그 성당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성경 이야기, 이거는 너무 바쁘게 오가다 보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데가 가우디 성당이에요. 그 성가족 성당이. 근데 그 성가족 성당에서 제가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헤매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 빛을 어떻게 사방에서 빛을 이렇게 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 가우디라는 사람을 세계적인 천재라고 하는가 봐요. 사방에서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기에
성경의 핵심 내용들이 풀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빛이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이건 안 본 사람은 절대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내가 드러나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아름다운 역할 혹은 경건함을 더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2번, 유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혹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군기반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형과 저 그리고 제 여동생은요, 그때부터는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또 가슴 아프실까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무서워서, 그리고 낯설어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신 날이면요,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저희 형, 저 그리고 제 여동생은요, 세 명이서 한 방에서 문도 제대로 못 열었어요.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어디선가 이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마음 단디 무라. 큰 환란이 온다. 이거 엄청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니들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그게 타당한 그런 당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생뚱맞게도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선한 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쳤어요. 그냥 해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뿌려지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성도를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대하는 자들을 욕하는 자들로, 나는 덕을 베풀었는데,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선한 마음을 베풀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행이란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지요. 또한 세상이 쓰레기처럼 내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가치를 지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율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선한 양심, 그것은 세상이 배신해버린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주장하시는 마음이다, 부어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한 양심의 뿌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한 양심의 뿌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윤동주 시인은요,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젊디 젊은 사람이 왜 뇌출혈이야? 아마 가장 유력한 설은 이 윤동주 시인이 마루타, 그러니까 생체 실험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사망설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족 계몽을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같이 품은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체포되어서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2년형 중에서 1년 7개월 옥살이를 했는데 그만 그 도중에 사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망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7살. 27살.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해방을 6개월 앞두고 목숨이 그만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망해버린 조국과 모래 같은 동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용히 엎드려서 잘 준비하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당시 윤동주 청년과 같이 일본 유학으로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해방 후에 미군정을 도우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둥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큰 일을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데 큰 기둥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많은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뜻을 함께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의논을 했다는 것만으로 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이제 누워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진 그 청년을 누가 알아줍니까? 실제로 윤동주 시인의 죽음에 관해서는 지금도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몇 줄 안 되는 시가 어디에 실려 있다고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요. 윤동주 시인이 남긴 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깨우칩니다. 첫 번째, 빛이 보이지 않아도 밝음을 꿈꾸는 마음을 버리지 말 것. 두 번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것. 세 번째, 현실의 칼바람이 뺨을 스칠지라도 지켜야 할 건 끝까지 지켜라. 살아남은 윤동주 시인의 동지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면 윤동주 시인의 글과 정신은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시대의 선각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퍼올려주는 역사의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독려했던 그 박해는요, 여러분 욕하고 때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그것이 지금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잠시 그러고 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떼죽음을 당하고 온갖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서기 64년, 지금이 몇 년도죠? 서기 20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시작해서 지독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서요, 이 박해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261년 동안입니다. 261년 동안 기독교인은 잡히기만 하면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요. 서기 112년에
플리니우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비티니아 폰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에 총독을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은 고발을 합니다. 어떤 고발을 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겁니다. 미풍양속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 총독은요, 기독교인들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미풍양속을 해쳤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요,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주청을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인은 걸리면은 사형시켜 버리는 것으로. 실제로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지내는 지역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고 고발만 되면은 변호 이런 거, 재판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사형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요, 플리니우스 총독의 이 행실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로마의 법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 26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변호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고발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뭐였다고요?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미풍양속이 뭡니까? 그들의 미풍양속이 뭐죠?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합니다. 성적인 행동, 그 엄란한 짓이 그게 제사랍시고 신들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그런 엄란한 짓을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일부 다처제,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짓들을 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풍양속이고 풍습이고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사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엄란하고 문란하게 타락한 것을 잘못이라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말을 해줍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잡히면 잡히는 대로 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질서를 회복하고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사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25년 콘스탄티노플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이 험악한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기독교 밖에 260년 그 핍박과 순교 역사 속에 희생된 그분들의 죽음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 행렬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분들의 그 죽임을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분들의 믿음과 순교가 2000년 교회 역사의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로부터 근 1500년 이상 흐른 1517년 그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때 죽음 당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처음 성도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헛되게 죽임 당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자고 마틴 루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외치고 또 외치는 가운데 인류 역사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는 야망과 열정으로 산 게 아닙니다. 야망과 열정이 아닌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뭘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청년 윤동주처럼 하늘을 바라봅시다. 자기 합리화가 당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보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칼바람이 뺨을 스치는 순간에도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